뜻으로 말미암아. 우리 갈라디아서를 이제 1장부터 끝까지 했었고 이어서 에베소서를 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신약에서 특별히 성경에서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바울 서신 중에서 그 중에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구원론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학의 진수라고 볼 수 있죠. 그런 놀라운 그 신학적인 기초를 탁 마련하고 그 이어서 하는 이 에베소서죠. 더 정말 그렇기 때문에 더 감동적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편지로 본다면 뭘까요? 인사말에 해당되고 그 서문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인사 차례로 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게 된 줄 믿습니다. 누가 나오게 되는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던 누구겠어요? 사도 바울이 나오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누가 나오겠습니까? 에베소의 성도들이 나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던 신실한 자들. 신실한 자들이니까 누구겠습니까? 신도라고 볼 수 있겠죠. 성도, 신도 같은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있었고 성도들, 신도들이 나오게 됩니다. 거기에서 또 보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누군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 가지 밖에 나옵니다만은 이런 세 가지 종류 나옵니다. 세 종류가 나오죠.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그 밑에는 누가 있습니까? 이 아버지의 뜻대로 되었던 뜻대로 사도가 되었던 바울이 나오고 또 에베소의 성도들이 나오고 또 신실한 우리 신도들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누가 나와요? 사도 바울도 나오고 성도도 나오고 신도도 나오고 바로 우리도 나오겠죠. 그래 나옵니다. 그래 그들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리스도로부터 어떻게 해요? 은혜와 평강이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해요? 그 아래에 있는 우리들에게 뭐가 임하기를 원합니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러면서 참 시작하고 있죠. 정말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감사의 달을 맞아서 저도 찬양 한 곡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9장 4절에 첫음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음 한번 사절에 봄바람 불어 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이 에베소서는 뭐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울리지 않게 옥중서신의 시작입니다. 옥중서신. 감옥에서 썼던 거거든요. 감옥에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와 평강을 내려줄 줄이야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시작할 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게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떻게 살아가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되어야 이게 성공하는 거고 잘 되는 거고 내 마음에 속이 시원하게 뻥 뚫리는 거거든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아멘. 아버지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와 좀 많은 차이가 있죠. 많이 좋아지고 발전하고 대단해졌지만 이런 부분은 오히려 우리가 줄어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을 찾죠? 나의 뜻, 나의 생각이 먼저 우선되어야 되는 그런 시대죠. 일을 하면서도 동료들 간에서도 심지어 목회를 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나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잘된 목회고 성공한 목회. 나의 뜻대로 나의 생각대로 되어져야 출세하고 성공한 거.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랬다면 사도 바울은 성공한 목회자가 아니라 뭘까요? 실패한 목회자. 특별히 감옥에 있으니까 지금은. 감옥에서 어떻게 이런 말을 하겠어요? 아무리 자기는 잘못 없이 감옥에 들어가도 어때요? 감옥에 들어갔다는 뉴스만 하면 딱 떠보세요. 네? 아이고 그런 줄 안 했던 보니까 속으로 그렇게 있었구나. 우리가 모르는 그런 게 있었구나 하면서 오히려 비난의 화살이 막 쏟아지지 않겠습니까? 진실이 뭔지는 그 다음 문제고 다음 문제예요. 먼저 비난의 화살들이 막 쏟아질 텐데 그런 가운데서도 오히려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 어떻게 해요? 내 생각,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되어졌다. 아멘. 이게 신앙이라는 거지. 이런 걸음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이런 음성을 들려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생각대로 돼야 성공인데 내 방법대로 돼야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돼야 바로 제대로 되는 것인데 사도 바울이라면 실패한 인생이지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내 생각대로만 달려가던 우리의 발걸음을 내 뜻대로만 향하여 뛰어가던 나의 인생을 이제는 한번 돌이켜보는 이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의 뜻이 뭘까? 아버지께서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의 생각은 뭘까? 이게 성경이고 우리의 신앙이거든요. 신학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신학과 신앙은 같지만 차이가 납니다. 아무리 신학적으로 잘 됐다 할지라도 신앙은 뼈대와 같거든요. 뼈입니다. 아무리 뼈가 너무 중요한 게 왜 그런가 하면은 아무리 잘 먹고 운동을 해도 뼈만큼 키가 되는 거거든요. 뼈가 작으면 아무리 해도 그만큼에서 근육이 생기는 거지 더 이상 키는 안 자라요. 그래서 뼈를 갖추는 게 중요하고 우선적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뼈만 있다고 사람인가? 그렇지 않죠. 뼈가 있으면 거기에 맞는 근육과 살이 붙어져야 되는데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문제를 넘어서 어떻게 해요?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 신앙인이. 그렇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어떤 신학이 있든지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생각을 오늘도 한번 떠올려 볼 수 있는 이런 사람의 자세가 되어야 신앙인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비록 감옥에 있습니다. 고난을 당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졌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지금 감옥에 있는 것도 누구 뜻대로 됐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서 오히려 비난과 고난과 아픔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나는 당당하다. 이야, 이게 진짜 멋진 신앙인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말씀도 이와 같은 것이죠. 우리가 어떤 처지, 어떠한 형편에 있습니까? 그러나 어떻게 해요? 자기 정체성을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누구 뜻대로 되었는가? 누구 생각대로, 누구 계획대로 되었는가?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달려오다가 이런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도 있지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를 불렀다.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이 자리까지 인도했다. 아멘. 하나님의 생각대로 되어졌구나. 바로 그걸 찾자는 것입니다. 이게 나의 본분이고 나의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누구 뜻대로 되었어요? 주님의 뜻대로 된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감사하고 놀라운 거죠. 우리 장로님께서도 전에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이슬람 교들은 어떻게 해요? 인샬라. 쉽게 말하면 주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주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마음 가지면 어떻게 해요? 이런 가운데 주님의 뜻입니다. 아멘. 주님이 원하시면 됩니다. 하면 원수 가운데 싸우는 가운데도 어떻게 해요? 거기서 끝낼 수 있는 거거든요. 화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 번 지 생각하고 틀리면 어떻게 해요? 물로 떠내도 못 놓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이었다. 그러면 한 발짝 물러설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주님의 뜻을 한 번 더 생각하는 이 나라와 민족이 된다면 한 걸음 서로 물러나면 좀 달라질 수 있거든. 서로가 한 걸음 물러날 수 있으면 또 한 번 멈출 수 있으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게 뭐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교회의 문제, 우리 자녀들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의 뜻이다. 이렇게 된 것도 뭐겠어요? 주님의 뜻이다. 아멘. 주님의 생각이다. 주님의 계획이었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좀 달라질 수 있는 거지요. 오늘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서 이것은 교회에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우리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갈라디아서보다는 더 어떻게 해요? 뼈보다는 더 살에 가까운 그런 것입니다. 교회를 더 든든히 세우기 위하여서 이 에베소 교회에 들려주신 그런 말씀인데 이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방법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떠올려보자. 누구의 뜻대로? 지금까지는 내 뜻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고 이를 악물고 달려왔는데 내 생각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이를 갈았는데 아니구나. 주님의 뜻이구나. 아멘. 주님의 뜻을 먼저 찾아야 되겠구나. 주님의 생각대로 한번 해봤으면 어땠을까? 내가 비록 안 됐다 할지라도, 비록 감옥에 갔다 할지라도, 비록 실패의 연장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뜻대로 되었다면 그 된 것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게 선행되어서 우리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더욱더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본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생각대로 되기 위해서 그는 달려오는 삶이었고 달려가는 그런 신앙이었고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면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사도 바울은 왜 저렇게 살아? 저렇게까지 안 해도 되잖아. 왜 저럴까? 모든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이해가 안 가니까 망했어요.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해가 되면 좀 공감할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면 좀 그래도 이해가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해가 안 되니까 오히려 비난하는 이런 시대인데 그 이유가 뭐겠어요? 주님의 뜻이었구나. 주님의 생각이었구나. 주님의 생각을 따라가다가 저렇게 되었구나 하면 뭔가 달라지겠지요. 우리도 이런 마음을 좀 갖추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여유로워지기도 하고 어떻게 해요? 바른 길을 찾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리저리 뛰어가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해요? 모두가 자기 뜻대로 가다 보니까 사방팔방으로 흩어져서 뭐가 뭔지도 모르는 시대예요. 뭔가 빠르게 돌아가는데 뭔가 귀향찬란한데 뭔가 달려가는데 어떻게 해요? 뭐가 뭔지도 모르고 달리다 보니까 이건지 저건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런 시대와 이런 사람들 속에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 주님의 생각을 한번 쫙 보는 순간 그게 뭐와 같을까요?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 밤하늘의 별을 보고 방향을 찾아가듯이 우리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런 가운데서도 이런 삶을 살아갔다. 이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성도하면 거룩한 우리 아니겠습니까? 거룩하다는 이런 뜻이거든요. 성도 그래 되겠습니다. 거룩하고 그리고 뭐 같을 수도 있고 또 다를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부문집합인데 거의 같은 많이 포함됐고 또 부문집합이라 또 포함 안 된 부분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포함 안 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그러니까 뭐 신실하니까 뭐 우리는 신자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줄이면 신실한 자들, 성도 같기도 하고 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만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에베소에 포함되지 않은 이런 신실한 무리, 신도들, 성도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우리까지 포함되는 이런 크다란 것을 만들어 놨죠. 그래서 이들에게 편지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런 거죠. 이 시대만 봐도 편지를 띄우는 게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요즘에는 뭐 편지 쓸 필요가 없으니까 안 쓰죠. 그 당시는 전할 수 있는 게 편지밖에 없으니까. 전화가 있습니까? 핸드폰이 있습니까? 그렇죠. 편지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이 편지를 이렇게 길게 썼다. 요즘 이렇게 길게 쓴 편지 보면 읽을까요? 안 읽을까요? 읽지도 않고 그냥 편지함에 들어온 거 우리 한 10통 들어오면 읽지도 않고 뜯어보지도 않고 그냥 휴지통으로 가는 게 최소한 반 이상이랍니다. 안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뭐 반이 아니라 80%도 안 모르는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무슨 통지서, 무슨 뭐 이런 거 광고성 이런 것까지 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당시에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어렵게 썼는데 이렇게 길게 그리고 우리 같이 이런 얇은 편지지도 아니겠습니까? 두루마리처럼 말았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들려준다는 거죠. 주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까지 이런 기회가 온 거예요. 들려준 거예요.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신실한 자들, 우리에게까지,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까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까지 들려준다는 것입니다. 그 들려주는 게 뭔가 처음에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있고 신자들이 있고 사도 바울이 있고 하지만 모두에게 다 공통점으로 포함되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뭐 그리스도 예수 바꿀 수도 있겠습니다. 수도 바꾸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모두에게 공통되거든요. 위에 있습니다.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위에. 그리고 이 밑에 쭉 매달려 있어요. 우산 살 때처럼 바울도 있고 에베소 성도도 있고 신자도 있고 그리스도 안에 우리도 있고 지금 현대도 있고 살처럼 나눠져가 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이들에게 어떻게 살 때처럼 우산에 살처럼 이렇게 쫙쫙 나왔는데 우리들에게 어떻게 해요?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된다는 거지요. 야,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고 진심이고 더 나아가서 주님의 뜻이었다. 주님의 생각이었다. 주님의 계획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살아볼 만하죠. 좀 힘든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어떻게 해요? 나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되었고 그 바쁘게 살아가다가 어떻게 해요? 이것저것 살피다가 내 자신도 못 살피고 막 남들이 달려가니까 같이 달려갔는데 휩쓸리면서 살아갔는데 어떻게 해요? 잠시 멈출 수가 있었고 주님을 찾을 수가 있었고 그런 가운데 어떻게 해요? 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느끼고 받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축 처진 어깨가 다시 펴지게 될 것이며 주저앉은 우리의 무릎이 다시 힘을 얻고 일어서게 될 것이며 다시 새 출발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마련하고 이런 일을 우리에게 주기 원하는 것이 주님의 생각이고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은혜와 놀라운 사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했던 것이 이런 말씀이며 이어서 나옵니다. 찬송하리로다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어떻게 해요? 이런 역사를 한번 입어줘야 되는데 특별히 이것은 하늘의 복이고 신령한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에 보면 3절만 우리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에베소서 1장 3절 함께 하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 아버지가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아까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같이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이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하나의 통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요? 하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시기 원합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그냥 복이 아닙니다. 모든 복인데 어떤 복이에요? 신령한 복을. 하늘의 신령한 복,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모든 것 주신다. 하나만 주시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두 개만 주시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모든 것 주신다. 와, 얼마나 대단하고 감사합니까? 하나만 줘도 우리 감지덕지인데 한두 개만 줘도 감지덕지인데 이 세상 문제가 안 풀리고 할 때 참 이것만 도와주세요. 부도난 그 사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도나는 회사가 그 큰 회사가 큰 돈으로 부도가 안 나요. 부도나면 어떻게 해요? 몇 천만 원 못 넣어가지고 몇 억 못 넣어가지고 몇 백조인 몇 조인 그런 회사인데 결국은 몇 억 못 넣어가지고 부도가 나요. 몇 억 몰려가지고 몇십억 못 넣어가지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거 하나만 메꿔주면 되겠습니다. 하나만 메꿔주세요 하는데 그 하나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이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죠. 우리는 그런데요, 이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우리 가슴이 너무 좁은 것 같아요. 우리 그릇이 너무 작아가지고, 특별히 제가 그릇이 너무 작다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만, 너무 작아가지고, 이런 하나님을 사실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모든 것, 하나만 받아도 넘치는데, 하나님의 모든 것, 특별히 이 땅에 있는 복도 놀라운데, 얼마나 좋아요. 땅에 있는 복도 기름지고 얼마나 풍부하고 좋습니까? 그러나 그보다 더 놀랍고 대단한 것은 하늘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육체적인 복보다 더 좋은 것은 뭐겠어요? 신령한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무시당한 그런 게 아니거든요. 보이는 것은 뭐로부터 나왔어요? 보이지 않는 것부터 나왔다. 보이는 것은 어떻게 해요? 보이지 않는 것에 뭐라고 했을까요? 빙산의 일각이다. 그 빙산도 와 어떻게 저리 클까? 어떻게 해요? 사실 그 밑에 있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크다는 거죠. 나와 있는 것은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타이타닉호가 그 쇠로 만든 배 아니겠습니까? 저는 배를 볼 때마다 신기한 게 아니 예전에는 물에 잘 뜨게 나무로 만들었잖아요 배를. 그건 이해가 가요. 좀 커도 나무는 뜨니까. 근데 쇠가 어떻게 뜰까요? 쇠가 플라스틱도 아니고 큰 배는 보통 큰 배는 뭐 300m 넘거든요. 요즘 만드는 배는 뭐 100m는 그것도 아닙니다. 300m 보통 넘는 배들을 만드는데 그 큰 쇠덩어리가 다 쇠덩어리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그 쇠덩어리가 어떻게 뜰까요?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와, 쇠덩어리가 그게 뜬다니까요. 그게 이게 말도 안 되는 게 그 뜨는데 상상도 안 가거든요. 어떻게 그리 뜰까? 나무 같으면 뜰 텐데. 쇠덩이 뜰까? 뭐 그런 부력의 원리라든지 뭐 여러 가지 다 하겠습니다만은 그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 뭐 과학이에요. 과학도 뭐 보통 과학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나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았는데 이렇게 쇠로 가장 튼튼하게 만들었던 배가 뭔가 타이타닉호였거든. 타이타닉 그렇게 쇠로 튼튼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당시 최고의 기술, 최고의 재료로 만들어 가지고 또 호화 시설까지 다 해가지고 최고의 유람선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엄청난 그 배였습니까? 그 배였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런 사고를 당했다는 거죠. 다른 조그마한 배, 좀 약한 배였으면 어떻게 해요? 아, 빙산이 옵니다. 이러면 뭐라고 했을까요? 아, 큰일 났습니다. 선장님. 피해가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는 해야 됩니다. 이렇게 난리 났을 텐데 어떻게 해요? 야, 이런 쇳덩어리가 저런 얼음덩어리 저것 때문에 문제가 되겠나? 아차, 그거였다는 거지. 이렇게 큰 쇳덩어리가 저 작은 어떻게 해요? 얼음덩어리하고 붙이는데 뭐 까딱하겠나? 아닙니다. 그 작은 얼음덩어리로 보였는데 보이는 것은 조금이요. 보이지 않는 부분은 엄청 큰 게 밑에 있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쇳덩이라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았는데 이 세상의 복도 얼마나 대단해 보여요. 와, 나도 저런 복 한번 받아봤으면,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나도 하는 그 복은 어떻게 해요? 신령한 복으로부터 나왔고, 그것은 신령한 복의 빙산의 일각이다. 그 대단한 연예인보다, 그 대단한 스타보다, 어떻게 해요? 그 대단한 운동선수 누구보다, 인기인보다 어떻게 해요? 보이지 않는 것은 더 대단한데, 그 신령한 역사, 이걸 보게 되면 사도 바울처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보이는 것에만 혹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보이지 않는 곳까지 믿음의 눈으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도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눈은 보통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눈은 뭐 0.몇, 1.5, 많이 봐야 1.5겠죠. 그럼 뭐 눈 좋은, 진짜 좋은 몽골 사람들은 멀리 보기 때문에 2.0까지 된답니다. 그 사람들은. 멀리 보니까 매일 눈을 가졌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멀리 있는 들판을 보니까, 우리는 가까이 있는 TV나 가까이 있는 채널 보니까 자꾸 가까워지니까 이 근시가 생기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벌판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우리는 그런 넓은 벌판이 없습니다. 다 산에 가로막혀 있어요. 가다 보면 다 산이니까 멀리 볼 수가 없는데, 그 사람들은 멀리 보고 싶지 않아도 뭐 보이는 게 없으니까 멀리 봐야 돼요. 멀리 말이 한 마리 오는 거, 사람이 다니는 거 보여요. 우리는 그만큼 멀리 볼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줄어들어서 근시안이 되는 것인데, 아무리 멀리 봐도 어떻게 해요? 뒤를 통과해서는 못 보는데, 못 보지 않겠습니까? 신령한 것은 볼 수 없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은 어떻게 해요? 세상적인 눈은 좀 어두워도, 사도 바울도 눈이 어두웠습니다. 눈이 어둡겠지만 뭐 했겠어요? 엑스레이 같은 눈을 줘가지고 어떻게 해요? 확 뚫어보는 거죠. 그 사람을 뚫어보고, 그 인생을 뚫어보고, 그 정치 상황을 뚫어보고, 그 삶의 현장의 문제를 어떻게 해요? 확 뚫어보는 신령한 눈이 있었기 때문에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이런 신령한 눈을 주시고 신령한 복을 주시되 어떻게 해요? 오늘도 내려주시고 부어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서 정말 에베소 교회를 다시 일으키고 세우고 축복하셨듯이 우리 교회도 어떻게 해요? 교회다운 교회, 가정다운 가정을 이 5월을 맞이해서 세워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오늘도 주님의 뜻을 한번 확 받고 돌아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